직업 심리학에 대한 책을 보니까 사람들이 직업을 대하는 태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번역서라서 제가 영어를 잘하진 않는데 영어로 표현할게요.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잡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냥 일로서, 그냥 돈벌이로서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단어냐면 커리어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경력을 쌓고 또 어떤 내가 원하는 성공을 거두거나 또 경험을 쌓는 내 인생의 과정 중에 경험을 쌓아가는 그런 것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는 분류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굉장히 의외였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콜링으로 대하는 태도라고 써 있었습니다. 소명 의식을 가지고 직업을 대하는 태도를 이 책에서, 직업 심리학 책에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람직한 직업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면서 직업을 돈벌이나 경력으로 생각하지 말고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책이 아니고요.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직업 심리학 일반 서적이었어요. 근데 소명이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부른다는 거잖아요. 부를 소. 우리가 이해하기로 소명은, 이 단어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데 또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무언가 절대적인 존재, 신이 부르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왜 일반 서적에서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나 살펴봤더니 이 책에서 그 콜링을 누구의 콜링으로 해석을 하냐면 내면의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사실 제 상식과 제 이성의 선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내면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기의 부르심에, 자기가 자신을 부르는데 그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쨌든 분명한 건 세상 사람들도 직업을 대할 때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신선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하는 것, 그저 내가 돈벌이로, 그저 내 경력 쌓는 것으로 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소명의식, 특별한 이 일을 하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준 거야 라는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세상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소명의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누가 우리를 부르는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소명의식을 갖고 살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을, 또 앞으로 갖게 될 직업, 갖고 싶은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잡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커리어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콜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잡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여기 일하는 건 잠깐 그냥 단계로 거쳐가는, 내 경력을 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커리어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명에 대한 인식이 그토록 부족한가 생각해 보니까 소명에 대한 오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냐면 소명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특별하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제가 29살에 신학교를 갔잖아요.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또 신학교를 가서 목사 안수를 받는 몇 년의 과정까지 참 많이 들었던 말이 있는데 뭐냐면 부르심이 확실하냐, 하나님의 소명이
확실하냐라는 그런 질문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아마 신학교 안 가보신 분들은 이 질문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확실합니까? 소명이 확실합니까? 라는 말을 아마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꿈을 돌아보니까 살면서 누군가에게 경찰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또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회계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또 여행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소명이 확실하냐라는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하면 먹고 살만하냐? 유망하냐? 할 수 있냐? 그런 질문밖에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누가 부르시는지를 알고 있는 우리가 왜 소명을 모르고 있을까? 우리가 소명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목회자와 선교사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본문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본문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두 개의 부르심이 나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두 부르심에는 다른 점도 있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어렵나요? 공통점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점이에요. 모든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 부르심의 종류가 다를 수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부르심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신분에 대한 부르심, 신분의 소명입니다. 이 신분의 소명은 본문 2절에서 나오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말해요. 목사나 선교사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1차적인 소명,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서 부르셨대요. 그럼 왜 성도로 부르셨냐?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완전하게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성도로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 부르심 받으셨어요? 좀 느낌이 다르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명을 받은 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은 막 거창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본문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랑으로 사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 이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 되는 삶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면 목사나 선교사나 받는 것처럼, 그래서 소명의식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일생을 다 목회에 바치고 전혀 모르는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생각하는데, 사실 소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받은 신분의 변화가 1차적 소명입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은 바뀐 신분에 맞게 사는 것, 죄인이었다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소명입니다. 소명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식은 거창한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직분에 대한 소명이에요. 유빈자매? 마지막이에요. 네. 얼마 안 남았어.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네,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 네. 다 집중하고 있죠? 네. 오늘만큼은 용납 못하겠어. 마지막이기 때문에. 본문 1절에 나오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부분이 바로 직분의 소명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신분의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다 성도가 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사도의 직분, 사도라는 직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을 직분의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직분에 소명하니까 이거는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있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생겨나게 됐잖아요. 그 종교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루터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뭔 거예요? 제사장이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소명론, 그 소명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갖고 있는 직업, 또 앞으로 갖게 될 직업, 또 앞으로 갖고 싶은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잡인가요? 커리어인가요? 아니면 콜링인가요? 여러분들이 교사이든 회사원이든 학생이든 노동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일으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늘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살 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직분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제가 청년부에서 설교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최근에
두 가지 부르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르심이냐면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일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뭐라고 하죠? 모르나요? 소천하셨다라고 하죠. 부를소의 하늘천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비슷한 말을 쓰죠. 돌아가셨다. 뭔가 어디론가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하늘이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시는지, 우리의 진짜 고향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죽음을 소천이라고 합니다.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얘기를, 너무 갑작스러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래전부터 아프셨어요. 한 5년 전부터, 2018년 여름부터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말기암이셔서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12월부터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부터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다라고 판정을 받으셔서 고생하시다가 작년 12월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한 1개월 정도 남았다는 판정을 받고 호스피스 치료를 받으시다가 이제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 11시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소천의 과정을 제가 쭉 보면서 깨달은 점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는, 준비된 죽음은 없다라는 말이 있대요. 아무리 준비하려고 하고 아무리 마음의 준비도 하고 해도, 신변 정리를 해도 돌아가시고 나면, 소천하시고 나면 늘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남는다고 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5년 동안 나름대로 아버지와의 이별을 조금씩 준비를 했는데 막상 정말 떠나시니까 끝없는 후회가 밀려오고 참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만 들어도 3월 19일 날 소천을 하셨는데 어제가 3월 25일이 아버지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한 번만 생신을 더 보내실 수 있었다면. 그리고 제가 오늘 사임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사임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처음에 아버지 때문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좀 돌봐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시간을 좀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사임을 결정했는데, 오늘 사임하는데 조금만 더 버티셨으면 함께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내일이 27일이잖아요. 내일 부모님 집을 이사를 해요. 많이 안 좋아지시기 전에 이미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함께 말년을 보내실 집을 함께 보시고 이사 계약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조금만 더 사셨더라면 새로운 집에서 엄마 아빠가 좀 추억을 남기고 조금만 더 사셨더라면 그렇게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일 어머니가 혼자 새 집에 이사를 가시면 더 힘드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깨달은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때로는 참 너무나 아쉽고 힘들지만 분명히 가장 선한 길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깨달음이었어요. 너무나 허전하죠. 사실 너무나 젊은 나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65세예요. 젊으시죠? 그러니까 60세부터 아프셔서 65세에 소천하셨어요. 물론 훨씬 더 일찍 소천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많이 허전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사셨더라면, 손자가 셋인데 손자가 좀 커서 같이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아들 둘은 할아버지를 전혀 기억을 못 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소천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어요. 제가 원래는 눈물이 굉장히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결혼하고 하면서 눈물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는 마지막 2, 3주 동안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너무 강하셨던, 너무 열심히 사셨던 아버지인데
정말 말라 죽어간다라는 표현이 정확해요. 사람이 점점 말라가더라고요. 말라가고 얼마나 말라가냐면 해골이 돼서 나중에는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말라서 나중에 근육이 다 빠져서 눈도 안 감기고 혀가 마비돼서 근육이 없어져서 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 상태로 이제 며칠을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아, 그렇게 건강했던,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참 허무하고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임종 순간을 제가 지켰는데 임종하시는 순간부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내가 목사인데 또 교구 담당하면서 장례 예배를 많이 제가 집례를 할 거 아니에요. 소망은 천국에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고 막 위로해드리고 막 그랬는데 내가 막 엉엉 울고 있으면은 좀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울면 어떡하지? 좀 걱정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소천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위로가 함께해서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장례 절차 과정을 그러면서 제가 딱 한 번 눈물이 났는데 아버지 때문에 눈물이 난 게 아니라 이제 교회 식구들이 와서 그 아버지 교회 식구들이 와서 어머니랑 막 우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뭐 입관에서 막 이렇게 막 싸고 꽁꽁 싸고 화장하시는 모습 뭐 화장이 돼서 한 줌 재가 돼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는 감사하게도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났어요.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그 믿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참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싫을 때도 있지만 분명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선한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고 때로 아프지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부르심을 제가 경험했는데 또 한 가지의 부르심은 바로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오늘 사임을 하잖아요. 사임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처음에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마지막 순간을 더 보내드리고 싶다는. 그리고 참 겹친 게 1월 4일에 제 둘째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이를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케어해야 되는데 이 아이 둘째 아이 깐난쟁이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첫째 아들이 계속 아프는 거예요. 폐렴에 걸렸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또 청년부는 맡았고 할 일은 많고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리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리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동일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사역을 너무나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벌써 햇수로 사역을 시작한 지가 햇수로는 8년 차가 됐더라고요. 전 처음부터 청년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간절하게. 근데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결혼도 안 하고 젊으니까 안 시켜주더라고요, 청년부를.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공주중앙교회에서 3년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부서를 참 많이 했어요. 청소년부하고 초등부하고 뭐 교구도 하고 행정도 하고 뭐 교육 디렉터도 하고 별거 다 했는데 한 번도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가서 했어요. 근데 청년부만큼은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청년부를 맡게 됐어요. 이제서야 햇수 8년 만에 내가 하고 싶었던 청년 사역을 맡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막 세팅하고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집중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왜 하필 지금일까? 청년부 이제 맡았는데 왜 2달, 3달 만에 내가 사임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걸까? 참 마음이 저도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동일한 깨달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분명히 가장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임을 하게 되고 나서 결정되고 나서 기도를 막 하는데 제 목회에 대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어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개척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처음 이사 왔던 이유도 어 아내가 대전에서 일을 하고 있어 가지고 아내가 일하고 난 얹혀 살면서 개척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대전으로 왔어요. 서울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아내를 따라서 대전으로 왔는데 어쩌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렇게 공주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었는데 그 개척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너 원래 뭐 하려고 그랬는지, 내가 뭘 하려고 그랬는지,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사실 집도 못 구했어요. 아직 집도 못 구하고 막막한 상황, 맨 땅에 헤딩해야 하는 그 답답한 갑갑한 개척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기에 기대되고 또 설레는 마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갑작스럽게 헤어지게 돼서 저도 너무나 아쉽고 여러분들도 아쉬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히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선한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갈 때 여러분들은 이 청년부 안에서 저는 또 개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3개월 있었는데 그래도 분명히 3개월 동안이라도 여기에 나를 남겨주신, 나를 사역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 또 말씀을 함께 나눴던 그 시간들, 또 함께 청년부에 나아갈 길에 대해 고민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분명히 앞으로도 선한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아쉽지만 웃으며 기쁘게 헤어지기를, 또 여러분들 이 공주중앙교회 청년부 안에서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